할렐루야. 우리는 2주 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객관적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주관적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의인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어떤 행위에 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거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거나 뭔가 형상화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사람이 기대를 하지만 정말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여기자 말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우에 믿습니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어째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믿음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건 주관적 믿음입니다. 그건 끝까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관적 가치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주관적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객관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실현되고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을 실행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 객관적인 믿음 없이 우리가 이 주관적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삶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죄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함부로 다루고 죄가 내 삶을 질질질질 끌고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인간의 모든 삶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냥 죄에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하게 되었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셔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모리아의 산으로 끌고 가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벽에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키즈 카페에 있던 벽에 있던 아이들을 보호하기에 만드는 그 벽에 붙었던 거를 밤에 가서 다 뜯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뜯어와가지고 다른 교회 모 집사님 한 분하고 인테리어 하시는 모 사장님하고 이틀 3일을 이걸 붙였던 기억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던 그 사장님이 올해 나이 60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김 목사를 그렇게 찾더랍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세상을 재밌게 사시던 분인데 참 법 없이 살 만큼 착한 사람인데 갔더니 이미 병이 진행이 다 되어서 간을 다 뜯어내고 췌장을 다 뜯어내고 간담체 암이 왔으니까 싹 다 걸어내고 복수가 꽉 차 있다가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나를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데 하루 전날 가서 제가 집사님 한 분하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다가도 끝끝내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지풍파를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도 정답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본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 봐라.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여 부르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너네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구원의 표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표본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 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요, 죄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절대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왕이 나를 이끄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 노릇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너네들이 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주관적 믿음이 빛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선포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그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여졌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속사 안에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사건의 때는 은혜의 왕노릇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연히 믿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복권 당첨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그 돌아가신 그분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 동네가 해필 우리 옛날에 하나교회 개척했던 근처인 거예요. 그래 갔다가 차를 몰고 옛날에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사택을 한번 가봤어요. 하나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지하실에는 무슨 교실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근데 사택을 가봤는데 사택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지나간 적은 있는데 그래서 내려서 건물 안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 들어갔더니 폐가가 되었어요. 폐가가.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폐가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가가 되어 있는데 앞에 그 상가 건물에 보면은 에어컨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그랬더니 한 2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최옥준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따님 은혜죠. 은혜가 이제 그게 집 주문이 있는데 그 건물을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아서 아직도 그런 폐가가 되어서 그냥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그 집은 폐가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아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변함없이 구동되고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많은 것을 지난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3, 14, 16을 보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문대요.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를 쓴
민수기에서 이 모세 오경을 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500년 뒤의 일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500년 전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 자손들 있잖아. 거기에서 400년을 있을 거야. 근데 4대 만에 나올 거야. 거기에서 종로를 하게 될다가 그때 돼서야 나올 거야.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거기에 머물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은혜의 왕노릇은 개인의 수명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언제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 대한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바둥거리면서 나는 꼭 120살까지 살 거야.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바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완성하여 가시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인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리광을 부리고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서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표현들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순순히 가면 괜찮을 텐데 강아지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왕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순순히 순응하며 순복하며 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복 받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요. 내 뜻으로 거부하지 마.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혜의 왕노릇이고 믿음의 왕노릇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왕노릇인 겁니다. 따라서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생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고 주도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때로는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과 언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 내 주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내가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째 믿는 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믿는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 에? 내가 뭔가 믿음의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뭔가를 하면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잦은 실수를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인간이 바라볼 때 저게 진짜 사람이가 싶을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일탈을 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은혜의 왕노릇을 통해서 그 잦은 실수를 이용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삼으시고 끝끝내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불릴 만한 사람입니까? 수없이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요,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도 얼마나 한탄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 뱉고도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주관적 믿음이 하나님의 객관적 믿음에 부합한 믿음인지를 한번 봐봐라고요. 내 삶을 하나하나 따져봐요. 내 은행을 한번 따져보고 내 생각을 한번 따져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정말 믿음으로 잘 시키고 있는가? 나는 부모들에 대한 효와 부모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돈벌이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니까요. 따져보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끝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담담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보면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내 주변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나를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졌는 것 같고 막 저 패배의식이 빠져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더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왕노릇에 완전히 귀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더 깊게 살아나려는 의지가 생겨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원래 캐톨릭에 있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관한 그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었냐면 이 마틴 루터가 검은 개를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침상에 누워있으면 검은 개가 항상 어르렁거리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는 그 개를 밖에 다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옷장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수시로 자기를 노려보고 음흉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옷장에서 여자가 나와서 홀령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 같은 존재가 나와서 마틴 루터에게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떡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그러면 또 그 아이가 사라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그건 같아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인간이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루터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런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잡다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루터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의 삶이 행복했냐고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루터는 일평생 동안 신경쇠약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평생 그런 것들이 괴롭힌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그게 믿음을 막을 수 있는 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마귀에게 그런 농락당함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고백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어떡하겠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성질머리도 못 고쳐 먹고요. 평생 그래요, 평생. 평생 그래. 우리는 그런 자각과 인식 속에서 내가 왜 좀 더 잘 살 수 없었을까? 과거에 좀 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과거에 좀 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부모를 존경하고 살아갈 걸, 혹은 내 이웃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걸, 그런 뉘우침과 회개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험들까지도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의 왕 노릇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죄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데 사용되어지고,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쓰러진 그 장면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아요. 숨기고 싶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일생을 다 틀고 싶으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걸 다 보여줘도 어떻게 최종적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되기 위한 모든 자료로 사용될 뿐이고, 할렐루야. 너무나 부끄러운 그 장면마저도 하나님이 선용하셨으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특별히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곧 믿는 자들 곧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